계실 때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12명이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요즘도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때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거듭난 사람이 극단적입니다. 뭐 이따도 광고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달의 묵상이라는 글을 제가 좋아서 실어놨는데, 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걸 볼 때 동감을 해야 돼요. 동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뭔가 그리스도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또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한번 먹어보십시다. 우리 18절, 로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여기 지금 참 옛날 성경은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찾아내려고 한단 말이죠. 진리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찾아내려고 한다. 첫째,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과학이나 철학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진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나오진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도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이 우리가 받았던 개혁 성경보다도 더 정확하고 빠진 것도 없고, 최초로 된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그 성경 때문에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빅토리아 여왕 때 그 성경을 전 세계에 반포했을 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 성경을 갖다 뿌린 나라마다 영국의 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돌아가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해가 뜨지 않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홍콩까지 뺏겨버렸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네? 물론 개혁 성경 안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태 고집할 필요 없잖아요. 더 좋은 게 나왔으면 이걸 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태하려고 그럴 필요 없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했다. 이런 말, 이건 휴거거든. 그것도 빼놓으니까 휴거에 대한 그러한 진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장로교 신학 보면 휴거가 없어요.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장로교가 아주 보수적인 데는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네? 왜?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세상에 보세요. 세상에 과학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지구가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 들었습니까? 지구가. 아니 뭐 덩어리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가 빙빙 돌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 가봤나요 그때? 근데 다 믿었잖아요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렇게 배웠죠. 근데 한번 창세기 1장 보십시다. 뭐라 그래? 진리는 뭐라 그런가?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으니까 우리가 속은 거죠.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여기 하늘과 땅을 뭐라 그랬죠? Heaven and Earth입니다. 하늘과 지구를 태초에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도 만드시니라. 큰 광명이 뭡니까? 태양이죠. 작은 광명이 뭡니까? 달이죠. 그 다음 별은 알잖아요 우리가.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뭐만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성경 말씀하시기는 지구가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은 나중에 창조됐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건 불이에요 이거. 과학과 철학에 이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완전히 세상 과학과 철학을 뒤집어 엎어놔요.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믿지 않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게 만들어요. 학교에서. 이 세상 과학과 철학에 믿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니까 그게 안 믿어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 성경이 하나도 안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 얼마나 속습니까?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바알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을 신격화했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놓은 거예요. 어? 과학자들이 이제 봤나요? 철학자들이 봤나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사야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원형 지구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을 내려보니까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9세기에서도 이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 걸 몰랐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사람 갈릴레오를 죽어버렸어요. 화형을 했어요. 이단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과학과 철학에 위배되면 전부 이단이에요. 이게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성경은 과학과 철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갈릴레오를 이단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계에서, 정치계에서. 종교 정치가 하나니까. 과학자, 철학자, 종교가 전부 하나입니다. 따져보면 전부 하나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거꾸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반대되는 태양계에 대한 법칙을 배워가지고 태양이 먼저고 지구는 그 아들이야. 이렇게 배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늘과 땅을, 지구를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몇째 날입니까? 몇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에 가서 결국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했습니다. 지구는 제일 먼저 별들보다도 먼저 창조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그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도 믿을 수 없고 지식은 가질 수 있어서 믿을 수 없고 창세기 1장 1절을 정말 믿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죠? 그냥 믿음이에요.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에요. 믿을 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 어부들, 세리들 이런 그 무식한 사람들 택했느냐 하면은 아는 게 없잖아요. 아는 게 없으니까 믿음을 주면 그냥 믿어요. 그 사람들은. 아는 게 많은 사람은 뭘 줘도 아는 거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안 믿어요. 따져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골이 텅 빈 물고기밖에 모르는 사람, 밥만 먹으면 물고기 잡고 찌개 끓여 먹고 또 그 다음에 또 물고기 잡고 또 팔아서 돈도 벌고 이런 사람, 그저 물고기하고 이 바다하고 배밖에 모르는 어부들을 택해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알게 되는 게 바로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믿음이에요. 신학자들이 왜 속습니까? 자기들이 뭘 연구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자기들이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줘야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신학교라는 것이 요즘에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지 모릅니다. 철학이 들어갔고 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학과 과학이 들어가 있어요. 불이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성경 한 권에 결국 따져보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철학에 헛된 노략질을, 과학이나 철학에 노략질 당하지 말라고 그랬죠. 노략질은 건 뭔가 하면은 그게 내가 들어올수록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명을 못한다. 신격이 뭡니까? 신격. 하나님이 세 가지 인격이 있죠. 이게 신격의 Godhead입니다. 이걸 물리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머리가 세 개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령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세 개 달린 괴물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삼일체 얘기하면은 Godhead라고. 이게 물리적인 헤드가 아니거든. 신격의 인격으로 헤드입니다. 이게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있잖아요. 셋인데 어떻게 하나냐? 하나 될 수 셋이만 이렇게 겹쳐면 하나 되잖아요. 옆으로 놓으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연 현상을 봅시다. 여러분, 삼원색이 뭡니까? 삼원색이. 레드, 빨강, 블루, 옐로우죠, 옐로우. 이거를 막 돌리면 어떻게 돼? 한색이 돼. 흰색깔이 돼, 흰색깔이. 하나가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줘요. 레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블루는 하나님의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 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이 하늘이 벽옥 같았다. 파랗다그랬어요. 파란색. 어? 그 다음에 옐로우. 성령의 불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 옐로우. 하나라 이 세 분이. 그렇죠? 그 다음에 태양에 보면은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요. 알파, 베타, 감마가 나와요. 알파, 베타, 감마가 하나는 뭔가 하면은 알파는 빛이에요. 보이는 빛이에요. 그 다음에 베타는 열입니다. 열. 이건 빛이고, 이건 열이고, 이건 화학선이에요. 화학선. 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빛은 보이죠. 그죠? 보이죠. 빛에 해당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육체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열은 뭡니까? 열은 보이진 않는데 힘 있는 거죠. 성령이죠. 그죠? 화학선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데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화학선. 알파, 베타, 감마선이 결국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걸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 피아노나 이렇게 우리가 화음을 하잖아요. 도미솔, 그러죠? 도미솔, 솔시레, 파라도 이런 거. 세 음을 가지고 꽉 누르면요. 멋있는 한 소리가 나와요. 도미솔 세 개, 네 개가 아니야. 세 개 누르면.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H2O도 마찬가지예요. H2O도. 그죠? 잘하는 거. H 두 개 있고 O가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 O는 산소 아닙니까? 산소가 태우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분 안에. 물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말씀 하나님 있고 성령이 있는 거죠. 사실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한 분으로 보일까 우리가 한 분으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내려와야 되고 죽으셔야 됐고 또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야 됐기 때문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지. 인간이 범죄 안 했다면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셋으로 보이는 거죠. 새 사역을 한 거죠. 우리 때문에. 그러나 이제 완전히 주님이 심판하시고 끝이 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성령도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한 분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이 성경에 나타난 세 분은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말씀하셨고 아들은 아들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고 성령 하나님은 아들을 증거하셨고 구원을 해가지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세 분이 하나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 여기 나타난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이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 회전은 하늘 끝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자연계시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서 1장 지금 아까 읽은 그 말씀 그대로 창조 때부터 그분 속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참 신격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서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한다는 로마서 1장 20절 이 말씀대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낮은 말하고 밤도 지식을 보여주고 언어도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말은 세상 끝까지 다다랐다. 이게 우리가 못 들어 그렇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러나 피조물들은 다 압니다. 이 새들과 이런 온 만물들은 다 압니다. 압니다.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사람 죄 때문에 이 동물들, 식물들, 물고기까지도 우리 죄 때문에 썩어짐의 종로를 타기 때문에 주님이 와서 다 회복하면 그들도 회복됩니다. 우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아담이 죄가지고 죄를 져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에서 자라는 것을 먹고 사는 모든 피조물도 죽게 돼 있고 썩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산천청을 볼 때마다 우리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죄를 깨닫고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보면 산천청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젠 죄 없는 사람이 새 피조물이 나타나기 때문에, 새 피조물. 우리가 육신을 먹게 되면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영체로 변한 것처럼 이 피조물들도 주님이 오셔가지고 다스리는 때가 오게 되면은 사막에 꽃이 피고 향내나고,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장미가 피어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35장 보겠습니다. 성경은 농담을 써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될 일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될 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된 거 아니면 될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야 35장 보면요,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연약한 손들의 힘을 들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너희가 누굽니까? 이게 첫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얼마나 핍박받고 삽니까?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때 소경이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에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을 내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처소에는 갈대와 골풀들로 잡초가 자리라. 한 대로가 거기에 있겠고 한 길이 있으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깨끗하지 못한 자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할 것이나 그 길은 이런 자들을 위한 것이니 어리석지만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사나운 짐승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이건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 이게 지금 성경 전체가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회복되고 이 하늘과 땅도 회복되고 정말 죄 없는 곳에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을 말이죠. 우리 한번 재밌는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욥기 12장. 절대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욥기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참 희한한 말씀이 적혀 있어요. 강도들의 장막은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갑니까? 강도들이 장막이 번성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또 시편 17편에 보면 다윗이 그랬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뱃속에 보화로 가득하게 하고 자녀들도 많게 하고 또 그들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나이다. 다복하게 살죠. 그러나 나는 의가 거하는 바,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여기 지금 욥기 시편 12편 6절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그랬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음 절 보면 돼요. 7절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아니면 땅에 고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게 가르쳐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네게 선포하리라. 우리가 선생님들을 잘 먹죠. 우리 선생님인 소도 먹고 돼지도 먹고 또 닭도 잡아먹고 메추리도 잡아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고기도 잡아먹고 사시미 잘 먹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가 죽여서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먹기 전에 좀 물어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물어보라고.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거. 여러분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레위 족속으로 그냥 찬양만 하는 사람, 먹고 일어나기만 찬양만 하는 사람이에요.
73편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니 곧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니라.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번영함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기하였음이니라.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면 살짝 미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은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에 처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교만이 목걸이처럼 그들을 둘렀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덮었나이다. 그들의 눈은 살쪄서 불룩하고 그들은 마음이 바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가졌나이다. 그들은 부패하였고 압제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며 거만하게 말하고 그들의 입은 하늘들에 대하여 열어두었으며 그들의 혀는 땅을 두르고 다니나이다. 이게 뭡니까? 유대인 사이에 사는 유대인 사이에서 크리스찬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 잘 믿는 사람은 고통이 많은데 소위 개떡같이 믿는 사람은 잘 된단 말이야. 이럴 때 이게 뭐가 이상한 거야? 내가 잘못 믿어 그런가?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보세요. 그들의 입은 9절에 하늘들에 대해 열었으며 말로는 주님,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거짓말 별거 다 하면서 사업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축복해 줬다고 그래. 입은 하늘들에 열어두었으며 혀는 땅을 두루 다니나이다. 혀는 땅을 두루 다니나이다. 말은 저쪽에 하는데 실제 이쪽에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말은 하늘의 소망인데 사실은 땅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입은 하늘에 두어졌고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여기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비우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께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이다. 보소서 이들은 불경건한 자들이나 세상입니다. 하늘이 아니라 세상에서 번성하며 그 재물이 늘어가나이다.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은 것이 헛되니 이는 내가 온종일 재앙을 당하였고 매일 아침 징벌을 받았음이니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말하리라 한다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손들의 세대에 대항하여 배반하였으리라.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하자 그것이 내게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건 우리 요즘 크리스찬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17절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확실히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셨으며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본 거죠. 영적으로. 어찌 그들이 순식간에 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공포로 완전히 멸절되었나이다. 사람이 깨어났을 때 꿈과 같이 오 주여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세상 말해도 일장충몽이 있죠. 우리가 고생해도요 일장충몽이요. 나중에 기억도 안 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슬프고 내 속마음이 찔렸나이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처럼 어리석고 무지하니 주 앞에 한 짐승과 같나이다. 우리가 사실 짐승처럼 생각할 때 이 아삽이 그랬죠. 회개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시편 37편의 짝이죠. 73편의 짝이 시편 37편 아닙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7편.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 이거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입니다. 똑같은 크리스찬의 얘기입니다. 이는 그들이 풀같이 곧 베어질 것이며 푸른 나물같이 말라질 것입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 거할 것이요 진실로 그가 너를 먹이시리라.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줘가지고 해야죠. 세상에 주는 소원 가져왔다간 경치는 거죠. 기다려야 되죠. 주님이 나에게 소원을 줄 때까지. 5절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의 삶은 주님이 이루어 주는 겁니다. 우린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고통이에요. 그가 네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7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번영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라. 8절 화를 그치고 노염을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다시 9절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 행악자들은 다 심판받고요. 주님과 함께 올라갔던 성도들이 내려와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기업이 땅이에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서 고생한 대가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깨달으면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달의 목사이라는 거 아까 참 유명하신 분 내가 읽다가 너무 은혜로 돌아가지고 어제 그냥 컴퓨터에 가지고 그냥 잘 치지 못하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는 거지만은 쳐가지고 고생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 읽고 또 읽어보세요. 한 달 동안 그거만 읽어보세요.
예?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한 건데요. 정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릴 것이냐, 나중에 누릴 것이냐, 하늘과 땅에서 누릴 것이냐, 이거는 우리 초이스입니다. 아멘? 초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모입니까? 이런 믿음에 더 든든하게 해서 모이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다가도 말씀을 들으면 위로받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새나 고양이나 개를 볼 때마다 야, 나를 좀 가르쳐달라. 이거 성경에 나오니까 내가 잘 이걸 못 깨달게 좀 가르쳐달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데요, 뭐 이거. 참, 왜 그들은 죄를 졌지 않았잖아요. 죄를 지지 않았잖아요. 저는 어떨 때 이 강아지들 영양가고 말이죠. 감탄을 합니다. 어느 목사님 댁에 갔더니 요만한 강아지였는데 말을 그렇게 잘하더래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 손만 이렇게 그냥 오고 말이죠. 그걸 보면서 야, 이들은 죄가 없으니까 단순하구나. 참 단순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뭐 이게 한두 가지가 이것만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주님의 형상 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숫자 7이라는 일곱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무지개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남 파초 노주파 7가지죠. 피아노 건반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도레미파 솔라시까지 도레미파 솔라시 7가지죠. 하여튼 하나님의 숫자가 정말 7가지예요. 7가지. 이거 보면요, 자연계시에서 얼마만큼 알려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21절부터 보면 이제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철학자들이 뭐라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존재할 수 없다면, 증명을 못하면, 써가지고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있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의 믿음을 아는 거죠.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 적도 없습니다. 사도 바드로가 너희가 그를 본 적이 없지만 너희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참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말씀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그런데 지금 세상 철학과 과학에 물들어가지고 산 사람들이 결국은 증명이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의 증명이 안 되면, 인간의 힘으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오랫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완전히 끄집어내 주셨어요. 언제?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식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막 질문하고 처절한 가운데 신음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혼자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날 만나주시고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니까 그냥 여기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 외의 걸 보게 되면은 전부 거짓말인 걸 알게 됐고, 이건 알게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평생을 학교에서 배운 게 다 송두리째 나가버렸고, 그게 완전히 나가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새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불구덩에서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이방인들은 뭐라는가 하면 보세요. 21절부터. 이방인들이 7단계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단계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첫째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세 번째,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믿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 결국 동물로부터, 아메바로부터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원숭이까지 됐다가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크로마뇽인, 네안델탈인, 뭐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인, 전부 그게 그 진화론이거든, 그게. 에? 그걸 배웠다고, 그거. 근데 나중에 요즘에 밝혀진 거 보면요, 저기 앞으로의 피그미족 두개골 갖다 놓고 그렇다고 거짓말 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에?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과 기어다니는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사람이 아메바의 후손이 됩니까? 아메바는 그럼 어디서 생겼습니까? 아메바는 어디서 생겼냐고 그 얘기는 안 했어. 아메바도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는 묻지도 않아, 또 사람들이.
제가 생물 시간에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딱 들어갔더니 생물 선생이 저는 아직 그 선생을 잊어버리질 않아요. 첫 시간에 탁 들어오더니 칠판에다 딱 뭘 썼는데 쓰지 않고 한마디 하더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얼마나 쉬우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간단하냐고. 난 그렇게 간단한 거 안 믿는다고. 뭔가 좀 복잡하고 좀 학설이 있어야지 말이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 말이 어디냐고. 이 말을 하더라고. 그 사람이 아직도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이제. 그 양반이 아주 잘생겼어요. 얼굴 훤하고 그냥 키도 크고요. 잘생긴 분이에요. 근데 그 말을 딱 하는데 그 생각이 아직까지 나요, 제가. 첫 시간에 한 얘기가 말이죠. 여기 지금 21절, 22절, 23절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지금 사실. 자랑합니다. 근데 보면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결말을 보게 된 말이죠. 비참해요, 다. 소크라테스도 자살했습니다. 뱀에게 제사 두고 자살했어요. 여러분, 칼 막스 있죠? 칼 막스 두 아들은 굶어 죽었어요. 칼 막스의 두 아들은 굶어 죽었다고요. 뒤안길을 이 철학자, 공산주의자들, 과학자들의 뒤안길을 보잖아요. 뒤에 배경을 보게 되면 전부 비참하게 끝났어요. 처음엔 잘 나가고 인기 있는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이름도 없고 가난하고 정말 천한 것처럼 보여요. 결말은 영광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우리 이걸 깨닫고 이걸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 이길 수 없죠.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보세요. 요 구절까지 하고 끝나겠는데요. 그냥 내버려둡니다. 내버려둬요. 왜? 내버려두면 가는 끝날이 있잖아요. 상에 처해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버려둡니다. 그냥 버려뒀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버려둔 거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 유행가에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노래들을 하는데 실제 그거를 못 깨달아. 알긴 하는데 못 깨달아. 믿질 않아요. 진짜 빈손으로 가는 걸 진짜 믿으면 삶이 달라지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가난한 자 같으냐? 많은 사람을 부욕해. 유명하지 않은 자 같으냐? 유명하고. 이게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오늘 드리는 이달의 묵상에 보면은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전부 보면 반대. 세상의 견해를 볼 땐 전부 반대처럼 보여요. 반대처럼 보이는데 이 진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정욕에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동성연애들 보세요.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아무렇지도 않거든. 어떤 재앙도 안 일어나니까 막 그냥 게이 해방운동하고 말이죠. 그 게이 해방운동이 지금 얼마나 커진지 모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를 하고 법에서 못 만들었으니까 캘리포니아는 게이가 불법이라고 그러고 죄라고 그러면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돼? 걸리게 돼 있어요. 헌법이 법이 나라법이 허용했기 때문에 심지어 신학교 플로 같은 데서는 동성연애자도 목사를 세우는데 뭐 그래? 인정합니다 지금. 아니 동성연애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요? 난 그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동성연애자가 동성연애자 목회하는 뭐야지? 이렇게 지금 신학교까지도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사람을 쉽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 말이죠. 세 계명이 첫째 뭡니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이게 10계명의 4계명이죠. 둘째는 이웃사랑이라고요. 사람이죠. 사람 사랑이죠. 피조물. 이건 6계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사랑을 하지 않고 이웃사랑만 하는 게 요즘에 문제예요. 이게 바로 휴머니즘이에요. 휴머니즘이라고요. 휴머니즘. 인정. 휴머니즘은 잘 드러납니다. 휴머니즘, 이 이웃사랑만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에게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핍박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내게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리고
아내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고. 남편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합당치 않냐고. 자녀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게 합당치 않다. 이 사랑에는 절대 사랑이에요, 이건. 이건 첫째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핍박을 받고 비참해 보이고 현재로 볼 때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중에 모든 것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지금 세대가 이런 세대, 이게 세상뿐만 아니라 기독교계도 이거는 없애버리고 이건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건 안 나타난다고요. 안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죠? 물론 크리스찬끼리 사랑하는 거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사랑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게 전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전도하는 거는 누가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돈 들어가고 내 가스값 들어가고 말이죠. 진짜 핍박 안 받으면 다행이라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만큼 가족에게 들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만큼 사람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핍박을 받고 사느냐 안 받고 사느냐 이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느냐 아니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이미 이게 예언된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인데 얼마나 사람을 높입니까? 교계 지도자들을 얼마나 높입니까? 사람을 얼마나 높이고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습니까? 특히 교황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앞에다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뭐라고 여기다 새기는가 하면은 거룩하신 The Holy Father라고 해요.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그 라틴어만으로 써서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 모르잖아요. 딱 써놓고 다니는데도 사람들은 얘기를 안 해. 신학자들은 알 텐데 얘기를 안 해. 거기다 경배를 한다고요. 입맞춥니다. 경배합니다. 부시 대통령까지도 그러니까. 응? 요번에 뭐 몇 년 전에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는 건 누구죠? 그분? 로버트 슐러 박사의 사모님이 교황에게 축복을 받으셨대. 교황에게 축복을 받고 굉장히 기뻐했대. 그리고 뭐 병이 났다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황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개인이든 권력자라는 게 통계가 쫙 나온 게 있는데 보시면 봤죠? 다 떨어졌어요. 카스트로도 이제 얼마만 있으면 건져 밀려납니다. 보시라고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네? 교황이 입맞춘 나라만큼 다 부패돼. 교황이 미국 와서 입맞춘 때부터 성경이 바뀌어졌고 그 다음에 영적인 타락과 마약과 범죄와 성적 타락이 동성연애가 난무하게 된 겁니다. 1900년도 초에 교황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 다음에 교황이가 100만 명씩 모였습니다. 어디 100만 명이 모입니까? 미국이 그래서 부패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면서 케네디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개토릭 신자가 어떻게, 미국은 와스프 있잖아요, 와스프. 이게 뭡니까? 와스프가 뭐죠, 이게? Y가 뭐죠? 그렇죠. 앵글로 섹슨, 아메리칸, 이게 뭐야? 잊어버렸네. 와스프, 이렇게 쓰나? 와스프. 잊어버렸어, 내가. 이게 프로테스탄트. 이게 앵글로색슨, 그렇지.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예요. 이 사람들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미국에. 그런데, 딱 깨져버렸잖아요. 백인 중에, 코케이션 중에, 앵글로색슨족 중에,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캐톨릭을 반대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나온 개신교 사람들. 이 사람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케네디가 된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세대에 지금 벌써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끝납시다. 1절. 그 다음엔 쉬우니까.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순리대로 쓰는 것을 순리를 거역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순리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에이즈 권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자녀들이 얼마나 거역합니까?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여러분, 그래, 사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도색 잡지가 나쁜 게 아니라 더 나쁜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이다. 도색 잡지를 다 없애보세요.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더 더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 보세요. God damn! 그러죠. God damn. God damn 그래, 안 그래요? devil damn 그럽니까? God damn.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여기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마땅히 죽음에 처해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경우는 God damn. What the hell of you, 그러죠. hell 나오죠. 그 다음에 go to hell, 그런 욕을 최고로 나쁜 욕으로, 지옥에나 가버리라, 이런 욕을 최악의 욕으로 받아들여요, 이 사람들이. 안다고요, 이 사람들이. 지옥이 좋으면은 go to hell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나 지옥 간다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에는 자리가 많으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진짜 좋다면 go to hell 그러면 오케이, 땡큐 그래야 될 텐데 왜 욕을 하냐 말이에요. 안다고요. 아는데도 일부러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악한 세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육신에 맞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짐승마다 못한 우리의 삶을 살았는 게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씀이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다는 그 말씀 안에 내 생각과 달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 나갈 수 있는 그 신앙 안에 서서 능히 악한 세력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